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며 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10개월 전쯤에 시작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 환경에 그 교란이 생기고 있어서 사실 목회자들도 당황스러운데 교회 성도님들도 참 이런 일이 있나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보통은 여느 때와 같이 교회 학교 발표회나 또 찬양대 특별 찬양 준비로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있겠지만은 예배 환경과 또 그 생활이 모두 바뀌어서 최대한 개인 활동을 자제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언택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와서 우리의 그 모든 영적 환경을 뒤흔들고 있지만은 바뀌지 않는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그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나심을 맞이하여서 이날을 뜻깊게 보내었던 목자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지 함께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세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자 목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을 맞이했을 때 어떤 액션들을 취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문 걸어 잠그고 혼자만 좋아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자랑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 일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축하는 물론이며 그걸 나누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목자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냥 전해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 속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자들이 들었던 이 메시아의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목자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쁜 소식은 나누게 될 때 그 은혜가 배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나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전함으로 인해서 그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한 영혼을 주님께, 성탄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마음에 품었던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것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이때에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요? 교회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어려운 때 왜 태신자 작정을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 그 등록을 거쳐서 왜 광주교회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뒤죽박죽된 생활 속에서 뜻깊은 성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오심을 여러분 전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여러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 그것을 누려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복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을 보내는 바로 성숙한 그런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20절 말씀, 20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았듯이 그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였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은요, 스스로 그 소식에 진실로 기뻐했다라고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올바른 믿음이란 예수님께 우리 그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타 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타 랠리. 크리스마스를 사이에 두고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크리스마스의 이제 상징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죠, 산타클로스의 이름을 빌려서 산타 랠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때 선물을 사고 파티를 열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나라들마다 침체되어 있었던 그 경기가 회복될 것을 예측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존의 이런 문화는 뭘 말합니까? 성탄절이 상업주의로 변질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대부분 자신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연인들을 위해서 소비합니다.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 생일 파티의 주인공도 없이 자기들만 기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생일 파티를 하기에 분주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성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을 여러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옷 사입을 것 조금 아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보세요.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의미 있는 구제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선물과 또 성탄 카드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복된 성탄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 2000년 전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줬던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날심을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날심을 온 마음으로 기뻐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숙한 그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